출애굽기 25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고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한 장소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지금 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성막은 움직이는 천막이고요. 나중에 고정된 건물인 성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특별하게 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상징이 바로 이 성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죄를 속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던 것이죠. 이 성막은 천으로 된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 안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두꺼운 천들로 딱 덮여진 회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이 회막 안에 또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소도 거룩한 곳이지만 지성소가 왜 더 거룩하느냐?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습니다. 이 증거궤를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법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증거궤가 있습니다. 이 증거궤가 바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이죠.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도 들어갈 수가 없고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언제든지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진설병을 두는 상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죠. 23절부터 보면 이제 만들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빵 2개를 두는 곳인데 이거는 하나님 드시라고 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를 먹이고 돌보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생명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진설병 빵을 이 상을에다가 이렇게 두어 표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영적인 육적인 양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빵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에 있는 진설병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빵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보면 이제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33절과 34절에 보시면 거기는 잔의 형상을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살구꽃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쇼케드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흔들어 깨우다라는 뜻입니다. 이 살구꽃의 형상으로 만들라고 한 것이 흔들어 깨우다라는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등잔대는 어떤 뜻인가? 하나님이 깨어 계셔서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지금 누가 지키시는가? 우리를 오늘도 깨어 계셔서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사실은 시청각 교재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성막 전체도, 그리고 성막에 있는 이런 여러 기구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우리를 친히 예수님 당신의 몸을 찢으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동거할 수 있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이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오늘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언제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쫓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넉넉할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우들 꼭 주님께서 붙드셔서 힘든 중에 주님 바라봄으로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